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로 드림 수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매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수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방초 동상 같은 하나로 드림 수협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불러주셨으므로 양된 우리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목자를 갈망함으로 예배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말씀의 묵상과 나눔과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힘차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암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읽으시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이렇게 모니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 마치 양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이라는 이 양 우리가 있는데 그 양 우리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따로 불러서 이 하나로 드림이라는 이 양 무리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다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기보다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의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지역은 양과 목자는 너무 흔한 풍경입니다. 그들은 농경 생활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양들도 키우고 다른 짐승들도 키웠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독이 다른 짐승을 들어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목자와 양의 모습을 들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보면은 우리가 양의 특성을 좀 알면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양은 다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나 말이나 염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길들이고 길들이는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음식을 주고 또 기르는 것들이죠. 야생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히 그러한 가축들 중에서 양은 다른 그 가축들과 아주 틀립니다. 뭐냐면 목자의 손길이 안 가면 100%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양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냥 먹을 것만 줘도 자기 앞가림을 합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있지 않으면 자기 앞가림을 절대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은 눈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시력도 약하고 그 양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바둥바둥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지를 하늘로 들고 바둥바둥 하고 있으면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길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야가 안 보아서 길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풀을 먹고 싶거나 또 물을 마시고 싶어도 자기가 풀을 찾아 초장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갈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풀밭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양이 목마르면 물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 양은 어찌 그리 이탈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지 목자가 한 눈만 팔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탈하고 절벽에도 가고 무리에서 벗어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무리에 있던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안에 있지만 그 무리 안에서 벗어난 양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일이나 늑대나 다른 짐승의 밥이 되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목자에게 100% 의존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바로 이 양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헤매고 있을 때에 목자가 양을 찾아오지 않으면 양은 목자를 찾아갈 방법이 없는 짐승인 것입니다. 우리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우리도 스스로 이 길 잃은 양처럼 예수님을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처 없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특성 중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는데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문지가 문을 열어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양에게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양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 절대로 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외인은 양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목자는 자신의 양을 구분한답니다. 그 양의 특성을 다 알고 있고 양을 다 각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숫자를 세서 없는 양을 보고 알아낼 수도 있지만 목자에게는 모든 양이 다 각각의 양이고 각각의 개별적으로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지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각각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리로 불러서 이 양무리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 양무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목자가 아니세요. 나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영역에서 죄로 넘어지고 늘 마귀에게 속고 죄에 속아서 넘어지고 연약해진지 그 목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며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양은 회충도 이렇게 충이 많이 먹는답니다. 몸에 충도 많이 먹고 병도 생긴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귀를 열어보고 양을 이렇게 털을 이렇게 막 열어봐서 어디에 양이 문제가 있는지 그 양의 특징을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시원찮다. 제가 오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참 목자는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꾼 목자는 절대 알아보지 못하겠죠. 절대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 받고 하는 목자들은 양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걸 정말 잘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 목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양떼와 소떼 형편을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양들이 어디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냉담하고 무지한 그런 목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놓칠 수도 있고 양들이 영원히 사냥당해서 이단 사냥꾼들에게 사냥당해 가도 그걸 모르고
양이 피를 질질이며 끌려가도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알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해 주길 원하시며 네가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지 알고 있다. 실제적으로 너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한지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환부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게 여러분 의탁하시고 그 선한 목자함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셨지만은 양들도 어떤다고 했습니까?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양은 오직 자기 목자, 선한 목자,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도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목자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먼저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누가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을 권세가 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살 수도 있고 나는 죽을 권세도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붙들고 있는 주가 되지 않으십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던 분이에요. 누가 죽으라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나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저 마귀에게 빼앗긴 내 양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꼬임과 그 속임에 넘어가서 내가 준 그 자녀의 왕권을 다 잃어버린 그 자녀들의 왕권을 다시 되찾아주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도둑질 당한 인생, 죽어가는 그 인생, 멸망받은 그 인생에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나의 양들을 끌어내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 대신에 스스로 죽겠노라. 내가 그들 대신에 스스로 죽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양들인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가 살 길이 없었는데 이 땅에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이 땅에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 복음이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리는 소식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분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로 드림이라는 이 양무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목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나한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기도를 멈추시고 나를 위해 친히 죽으신 선한 목자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에게는 그 목자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면 주여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를 향해서 오직 자비와 사랑과 그 친절함을 가지고 말을 걸어오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줌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삶이 일어나지 않냐면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핵심 구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 누구입니까? 도둑은 옛뱀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었던 옛뱀, 사탄 마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까요? 12장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다 똑같은 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뱀이라고 얘기한 건 에덴 동산부터 인간을 죄로 인해 타락시킨 그 뱀을 얘기하는데,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그를 도둑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와서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속이는 것이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꿰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여전히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인생들을 꿰고 있고 그들을 죄로 타락시키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 들어온 자들까지도 어찌하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사냥해서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것이 마귀의 관계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그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각 인생에게 가서 그 인생들을 망가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도둑질하고 그들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양심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몸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해서 결국은 속여서 그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그 도둑에게 너희 인생이 강탈당하고 있었다. 그 도둑에게 너희 인생이 빼앗겼고 너희가 이전의 죄 허물로 죽었었다. 그러나 선한 목자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러니 선한 목자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설계도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구원 열차를 타는 티켓을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삶에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인도해 줄 텐데 그 인생길에 선한 목자의 나의 음성만을 따라와서 너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라. 아멘.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끊임없이 천국에서 다운로드를 해줄 수 있는 천국의 유산들과 천국의 무기들과 천국의 자원들을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된 채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목자가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그 왕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긴 것, 도둑질 당한 것을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왕권을 돌려주셨는데, 이 풍성히 사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킹십, 그 왕권을 발동하며 그 왕권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권세 있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너를 구원했겠느냐? 이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합니다. 세상 끝날이 온 다음에 보호자에 계셨던 어린 양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로 이끌어 주신답니다. 계시록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록에도 천상의 세계를 미리 보여줬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어린 양들을 성도들을 그 지상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 지상에서의 마귀와의 전쟁과 그 죄와의 싸움을 다 이기고 선한 싸움을 이기고 온 이 성도들을 생명수로 이끌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며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목자를 묵상할 때에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로 여러분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수준으로 선한 목자를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목자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분의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여전히 고난은 점점 심해지네. 이러면서 시험과 그 역경과 환난이 오면 사탄이 주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확고한 이 은혜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나를 영혼까지 이끌으시는 목자다. 아멘. 이 지상에서 나의 삶을 조금 개선시키고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이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대가를 지불하고 영생을 주신 선한 목자. 그래서 나를 끝까지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며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인쳐 주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무사히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답답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구세주,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 오늘도 저는 주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선한 목자는 지금 제 앞에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눈으로 그리시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길 갈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놀랍도록 힘이 생겨요. 계시록의 7장 17절에 생명수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나의 삶에 바로 즉시 생명수를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 천성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천상에 사실 그 일을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분초마다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날 사랑하는 양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고통 가운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란다. 목자를 보거라. 내가 너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있노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니? 그러나 너는 이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통과할 때 너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끌어안고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리떼들이 너를 잡아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해도 나의 막대기가 그들을 쳐낼 것이며 나의 지팡이가 너가 구렁에 빠졌을 때, 너가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나뭇가지 걸려 있을 때, 네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나의 지팡이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의 그 권세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격이 오고 사단의 속임과 도둑질하는 도둑이 거짓말할지라도 거절하십시오. 나는 너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 나는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예수님의 말씀만 믿을 거야. 나는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진리야. 그분만이 나에게 참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제가 18절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환난당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서로를 위로하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으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 재림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고 여러분을 저 천성까지 이끄시며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을 들려 올라가게 하는 그 인도자가 되신 것으로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사후방이든 1호방이든 2호방이든 모든 방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자매들을 위로할 때 성경적으로 위로하세요. 이렇게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런 거 별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거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풀릴 거야.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로 위로하지 말래요. 뭐라고 위로하래요?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끝까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신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정말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과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못 이길 싸움은 없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죽을 듯이 어려운 것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어려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과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말씀으로 붙으시기 때문에 능히 통과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제목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을 나눌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후에 이제 어떻게 내 삶이 풍성해졌는지, 도둑질 당했던 내 인생이 어떻게 다시 탈취물을 얻고 회복이 되었는지, 풍성해졌는지 그것으로 각각의 방에서 은혜롭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임 잘 하셨죠?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서 마음에 큰 위로들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송 목사님에게 이거 치료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계세요. 성전에 계시지만 여기 오시지 않았고,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 또 오늘 말씀 열심히 들었으니 내일 새벽부터 열심히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제가 금방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방에서 아이고 자꾸 이렇게 치매가 오는지 뭐 옆에 놔두고도 못 찾고 있어. 아이고 치매 진짜 말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대로 오기 때문에 귀신들을 우리 절에 가면은 목탁 두들면서 부르는 게 귀신 이름이고 무당들은 뭐하고 이 흔들면서 부르는 게 귀신 이름이고 부르는 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니 두통이니 머리 허리통이니 이 병명을 자꾸 부르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그럼 물리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치유 여호와 라파 니시 저와 이레 여호와 이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지. 무슨 문제 이름 자꾸 부르면 문제가 달려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또 주여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 기도 주기도문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再见面见见。